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이어가지고요. 제가 회사 예배 때문에 월요일은 오늘 예배를 녹화로 진행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마르다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라스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 상하 말씀 계속 살펴보면서 이 시점이 북이스라엘 이게 나오다 남유다 이야기로 나오다 또다시 북이스라엘 갔다 남유다 갔다 이 두 나라의 일을 이제 계속 교차로 기록함으로 이제 뭐 이런 장점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있었을 때 남유다엔 이런 일이 있었고 남유다에 이런 왕이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엔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시대를 같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았지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그 통혼하기 시작하면서 사돈을 맺죠. 그 두 왕가가.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다시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되고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막 같은 이름이 쏟아져 나오면서부터 이제 막 정신이 없는데 오늘 본문이 거의 피크예요. 오늘 본문이 북이스라엘 갔다 남유다 갔다 이러면서 또 이름은 계속 중복되지 이러니까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본문 17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그 요아스였다가 다시 남유다의 왕 이름이 요아스고 막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좀 뺍시다. 그게 누구의 아들 누구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이 같으니까 지금 헷갈리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의 그 이름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남유다 왕은 그 아마샤가 15년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요아스 시대 때 그때 이제 요아스가 아마샤를 이제 포로로 북이스라엘로 끌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후에도 아마샤는 15년간을 더 살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걸 왜 기록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일날 본문이었죠. 이 아마샤가 왜 북이스라엘로 끌려갔습니까? 그가 교만하였기 때문이죠. 그가 교만하여서 그 교만함을 꺾지 않고 스스로 겸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끌려갔는데 그가 그러고 나서 풀려나고도 15년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서도 15년간 더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다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아마샤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그 포로로 갔다가 풀려나게 하셨는데 그리고도 15년간이나 아마샤가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 끝까지 결국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그 아버지 요아스처럼 본인도 그 같은 동족의 손에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 이때가 진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샤가 그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라기스로 도망합니다. 라기스. 이 라기스가 어느 지역이냐면 그 르호보암이 그 방어를 목적으로 그 남왕국 그 남서쪽에 건축한 그 유다의 제2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강력한 요새였다고 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에게 있어서 남유다 땅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 거기가 바로 라기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라기스가 제일 안전하니까 라기스로 도망가자! 거기로 피한 거죠. 만약에 아마샤가 이때, 이 반역이 일어났던 이때라도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피했다면 아마 그 결말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샤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이것만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아버지와 같은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믿다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결국 사실 그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그게 교만함이었잖아요. 그 교만함 때문에 그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까지 끌려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그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거.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거, 넘어지지 않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위 말해서 이런 말 하잖아요. 맞지 말고 맞기 전에 돌아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맞지 않고 맞기 전에 돌아오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죠. 아버지가 때리기 전에 먼저 잘못했다고 빌고 돌아오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죠. 그런데 여러분, 맞고 오더라도요, 맞았어도요, 돌아올 수만 있다면, 돌이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큰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았지만 맞고도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고집과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 죽을지언정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오늘 딱 아마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그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그 징계 속에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때라도 돌이켜와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붙잡아달라고 기도했더라면, 그리고 그가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서 무려 15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는 돌이키지 않고 결국 그 끝에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네. 매를 맞더라도, 징계를 받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요, 큰 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4절 보면 이제 24절 잠깐 갔다 올게요. 이건 북이스라엘 왕 얘기거든요. 지금 남유다 왕 얘기하다 북이스라엘. 왜 그러냐면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악을 행하였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도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또 여로보암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시조 처음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또 여로보암의 이름이 이제 또 반복됐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의 죄가 뭐였냐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그 첫 번째 여로보암 1세 그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여로보암 2세의 죄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는데도 그가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악한 왕이었냐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계속 뭐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가 이걸로 이제 많이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혹은 그가 죄를 지었다, 그가 죄악의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가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예.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예. 근데 죄를 짓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떠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본질상 존재가 죄인인데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아니라 지었어도 그 죄를 떠났냐 떠나지 못했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그것에서 떠나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진짜 큰 은혜고 복이다. 오늘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의 선택이 늘 언제나 당신, 즉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우리 선택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 당신을 선택합니다가 아니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결국 나를 선택한다면, 그래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늘 아마샤였고요. 그는 결국 이러한 비참한 최후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죄 안 짓는 거, 실수하지 않는 거, 넘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죄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넘어졌어도,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서 떠나는 거, 실수했어도 다시 거기서 그 죄에서 떠나서 돌이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아마샤에 반해서 그 반대로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자, 이제 아사랴가 등장해요. 그는 그 아마샤의 아들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나서 아마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북이스라엘에서 자주 보던 장면이죠. 북이스라엘의 반역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럼 반역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왕조가 끝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므리 끝내고 오므리가 이제 왕조가 됐어요. 그럼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다음에 다시 다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럼 또 다시 그 반란의 왕조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북이스라엘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도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때도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란을 일으킨 주체 세력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똑같이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반란 쿠데타 일으켰어요. 자기가 반란 세력이야. 그럼 자기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켰어. 그럼 자기가 또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남유다는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사라지고 그 원래 왕의 아들에게 다시 왕위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죠? 그 왕을 죽이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줬다고요. 그러더니만 오늘 아마샤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샤가 그 반역으로 죽었는데 그러면 그 반란을 일으킨 세력이 주축이 돼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반란 세력은 또 없어지고 그의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세우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반란은 있긴 있어. 물론 북이스라엘에 훨씬 더 많은 반란이 있고 남유다는 반란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왕이 안 바뀌는 거, 왕조가 반란이 일어났는데도 왕조가 안 바뀌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릴 거다. 그때 뭐래요? 갈리지만 그러나 내가 다윗과 약속했으므로 너희가 그 나라가 쪼개지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왕위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가 백성들이 때로는 눈을 돌려 반역도 일으키고요. 쿠데타도 일으키고요. 우상도 섬기고요.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을 표현하자면 그렇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흔들렸지만 그들은 결국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남유다에서 남유다는 이제 아합의 딸 누구죠? 아달랴.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아달랴만 잠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왕권을 그러니까 자기 왕조를 세우려고 잠깐 반란을 일으켰지만 근데 또 금방 없어지죠. 아달랴는 제외하군요. 남유다는요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도요 왕 위에는 아무도 앉지 않아요. 왕 위는 계속 누가 이양하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그 정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도 반드시 다윗 가문의 사람을 왕좌에 앉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도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쿠데타를 안 일으키고 그들이 끝까지 순종적이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쿠데타도 일으키고 우상도 숭배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별거 다 해요. 그런데 결국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의 자손이 왕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돌아왔지만 흔들렸지만 항상 주님의 약속,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돌이키는 은혜, 흔들리더라도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하는 은혜인 것이죠. 한 주 살면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중요한데요. 하나님 넘어지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그곳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3절부터는 다시 앵글이 북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남유다에게 나오다가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바라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로 그 앵글이 옮겨지는데 북이스라엘이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대. 여러분 이 여로보암 아까 얘기했듯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지금 왕도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헷갈리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약간 언어 유희 같죠. 네. 근데 이 여로보암의 특징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41년간 통치했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어떤 나라예요. 왕조가 계속 바뀌잖아. 왕조가 계속 바뀌어. 쿠데타가 계속 일어난다고요. 그런 북이스라엘에서 41년간 통치했다는 건 그만큼 그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다스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영토 확장을 이루면서 그 아합 이후에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왔던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41년간 통치했으면 그의 업적과 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라가 얼마나 잘 다스렸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41년간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아요. 딱 한 줄이에요. 딱 한 줄.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그 영토 확장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제 뭐죠? 아합 이후에 이제 가장 큰 전성기를 가져오긴 했는데 그 영토 늘린 이야기도 그게 이 여로보암의 업적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가져왔던 왕 여로보암 2세. 세속적 기준으로는 그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성공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41년간을 다스렸죠. 꽤나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했고요. 그 어수선한 나라를 잘 수습해서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수많은 나라를 수복하고 넓은 영토를 가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아합 이후에 큰 전성기를 만든 왕. 이게 역사적 평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평가하는 여로보암 딱 한 줄에 딱 한 줄 뭐래요? 그가 자기 조상 여로보암처럼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죄인이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가 41년간을 다스렸고 뭘 개혁했고 어떻게 해서 41년이나 다스릴 수 있었으며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가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럼 이게 성경의 평가라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비슷한 제목으로 한번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평가를 기억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그가 여기서 몇 년을 다스렸고 뭐 어쨌고 별짓을 다 했어도 성경 꼴랑 딱 한 줄.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여로보암 2세의 평가예요. 세상적으로 뭘 이루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 41년간 통치한 이 여로보암의 자서전을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겠죠? 왜냐면 많은 업적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어수선한 시기에 왕이 돼서 41년간 나라를 안정적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업적이 아니라 뭘로 평가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오직 성경의 기준은 이거라고요. 내가 세속적으로 어떠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나? 이건 성경의 평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네가 뭘 이루었든 무슨 높이에 갔든 상관없어요. 어느 위치에 갔든지 간에 성경은 너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냐 죄를 행했냐 딱 이것만 가지고 성경에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이 성경의 기준과 같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뭘 이루게 해주세요, 뭘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성경의 평가, 그 성경의 평가가 좋게 평가되길 소망하고 그 성경의 평가에 목을 메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로보암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그럼 성경은 왜 그 여로보암에게 이런 많은 영토를 허락했는가? 26절, 27절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26절, 27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지었지만 여로보암의 죄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만들고 똑같이 그 죄를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나라 백성들 북이스라엘 역시 그러한 죄악 가운데 왜냐하면 여전히 산당이 존재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들 그들을 다 죽이거나 멸절시킬 수는 없었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시기로 결정했다.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그들에게 그 땅을 그 나라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 키우다 보면 그 아이가 이제 잘못을 해서 혼낼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단단히 혼내려고 이리 와 딱 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겁에 질려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요. 아버지는 징계고 버리고 뭐 교육 방침이고 나발이고 일단 안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너 오늘 진짜 아주 혼나야 돼. 아주 그런 마음으로 딱 혼내려고 했는데 아이가 겁에 질려가지고 좀 눈물을 막 툭툭 흘리면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녀 앞에. 너가 죄를 지었지만 잘못을 했지만 일단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혼내더라도 일단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이스라엘을 징계 중에도 안아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죄를 떠나기도 하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 안에 뭐 여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이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 여전히 그들이 죄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어서 고통에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 아버지는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나를 배신했고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나의 자녀들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그들을 거기서 아무쪼록 또 안아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죄악을 떠나기도 하고요. 주를 섬기기도 하고요. 그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를 안아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놀랍고 풍성하신 사랑. 물론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감격스러우면 죄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케이 아버지는 이때도 날 안아주네. 그럼 맨날 죄를 져야지. 이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자녀예요. 진짜로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 죄를 떠나고자 결국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가 때론 흔들리고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